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선교대회 날입니다. 1년에 우리 한 번씩 꼭 하는 선교대회에 이제 내년 1년을 우리 선교 헌신하는 날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대회 때는 우리 선교사님을 꼭 이렇게 강사로 모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스케줄하고 너무 딱 맞아서 김진영 선교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김진영 선교사님은 저랑 안수 동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미치지만은 안수 동기세요. 이제 우리 신학교 저희 후배시고 1991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2년도에 선교사로 이제 우리 CNMA 미국 한인총회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파송이 되셔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남부 칼미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러시아 당국에 이제 그게 이렇게 적발이 돼서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추방을 당하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하루는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방으로 했으나 못하고 우리 교단 본부에서 다시 이제 터키 선교사로 그렇게 가셔서 터키에 가셔서 또 쭉 터키말을 배우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감독을 했을 때 만나셔가지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해보시고 싶다. 그래서 터키 연합 중보기도 사역, 터키와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놀라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저랑 너무나 가깝고 또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에서 CNMA 교회 이렇게 로고 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CNMA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교회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친근함이 드는 것은 우리 같은 교단 소속이고 CNMA 미국 교단에 함께하는 동료 교회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포근한 친정집에 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 목사님 네 분 30년 가까이 함께 동역하고 또 미국에서 제가 이제 4년 사역하고 안식년 올 때마다 늘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고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귀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시나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참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된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 2분짜리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와 헌신과 동역을 통해서 터키, 오늘날의 이름은 이제 투르키예라고 말합니다. 투르키예와 이슬람권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의 간증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두 가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가 참 심각하죠. 특별히 한국에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TV 방송을 보면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유행인 것 같고요. 또 제가 한국에 와서 참 행복한 것이 있다면 맛있는 그 맛집에서 그 한국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많은 민족이 일어서고 망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밥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한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레마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정말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비록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에 실망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비리로 인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실망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빼고 젊은 부부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네요. 이 동탄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동탄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젊은 부부들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정말 온전하게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오늘날의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날 투르키의 아나돌리아 땅을 다니면서 그리고 저기 알바니아에 있는 그 땅까지 가면서 마게도니아 땅, 오늘날 그리스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근데 전하다 보니까 갑바도키아도 가보고 갈라디아도 가보고 본도도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야.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도 요한 교회가 있고 베드로 교회도 있고 빌립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 베드로 교회가 있구나, 여기 요한 교회가 있구나, 그럼 바울 교회도 세워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썼다, 힘썼다,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 그가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의 소원. 그래서 계속 로마로 가고 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로마에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지내고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선교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을까?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건가요?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겠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였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왜 오시지 않는가? 모든 민족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어쩌면 주님 훨씬 그 이전에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명령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펠로십 단체가 아니에요. 요즘 재미를 느끼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재미를 느끼고 어떤 레저 활동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여기를 힘쓰는 거죠. 오늘같이 이 교회 모임이 사라지고 점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코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이 지구상 가운데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종족이 몇 개나 될까? 이게 관심사예요. 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2019년도에 Finishing the Task라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단, 선교단체 그리고 많은 종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거를 Finish the Task, 이제 주님의 지상 과업을 끝내자. 언제까지 더 주님이 더디 오시게 하겠는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신부 화장이 덜 끝나고 아직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함께 연합하자, 힘을 모으자 한 것이 Finishing the Task라는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몇 개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뭐 부족도 있고 뭐 부종족도 있고 뭐 우리나라 5천만이 되는 뭐 민족도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피그미 같은 뭐 아마존 정글에 같은 조그마한 소수민족을 다 통틀어 보니까 이 지구상의 에스네, 종족, 족속, 민족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인도 잘하세요. 네. 몇 개나 될까요? 1,500개. 네, 24,000개예요. 전 지구상에 그렇게 종족이 많아요. 그럼 이 종족 가운데 도대체 복음을 들을 종족도 있을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몇 개나 될까? 이제 몇 개가 남았을까? 답이 있어요. 이 뒤에 369개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 오시기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해서 UUPG 그룹이라 해서 이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집단을 UUPG라고 했는데 이 369개가 2019년도의 통계였다면 지금 3년이 흘렀으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아직 몰라요. 리서치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동 땅을 막 흔들기 시작하고 민족을 흔드시기 시작하면서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unfinished task에 있는 이 종족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 이슬람권 그리고 힌두권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 전파가 힘든 이 투르키에 이 중동 땅 왜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쉽지 않고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무엇인가요? 종교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용하는 종교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씨름하며 미혹의 영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이슬람과 무슬림이 짬뽕이 되니까 이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 무슬림을 대적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와 심지어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하면은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다가간다? 위험하지 않는가? 이슬람권 선교사를 보낸다? 열매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대부분 선교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투르키에 오기 전에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뉴욕에서 1년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CNMA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고 94년도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 언어를 배우고 저희가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칼미키아 공화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왜요? 10년 동안 학생 선교 단체 리더로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 팀들을 인도하면서 멕시코로 중국어로 아프리카로 막 다니면서 대학 청년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선교 경험을 했고 그리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막 수십 명씩 예수 믿겠다고 달려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칼미키아에 가면 복음을 전파하면 수십 명이 달라 나올 줄 알았어요. 4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라마 불교를 믿는 칼믹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남한만한 땅들은 한 15만 명 정도 살아가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느 선교사님은 수십 명 세례줬대더라. 막 교회가 몇 개가 개척이 돼. 이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나도 빨리 좀 열매를 맺고 나도 멋지게 좀 보고도 좀 해야 되겠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 가지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진행할 때마다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선교 CNMA 팔러시가 지금은 달라졌어요. 6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 부모로부터 떠나 선교학교로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독일로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3번밖에 못 봐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 때. 그래서 칼미키아에 저희가 사는 외국인으로서는 저희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이제 독일로 보내고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고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 생각으로 자꾸 그래 보니까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 집사람이에요. 여보 기도하고 했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남자의 뭐 때문에? 자존심이 있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신이 뭐를 안다고 어디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아이들도 없겠다. 예수 믿는 공동체도 없겠다. 막 대파 싸우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부부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근데 어느 날 진짜 대판 싸웠어요. 각방을 쓰고 제 아내가 심각하게 당신 혼자 선교해라. 나는 우리 아이들 독일에서 픽업해서 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럴 지경에까지 바닥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각방을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희생하고 젊음을 들여서 이 땅까지 왔는데 열매는 없고 제 아내는 이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최바닥에서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정말 선교사인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10년 학생 선교단체 리더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청년 시절 아름다웠던 이 선교와 복음 캠퍼스에 사역했던 것이 막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 기억 가운데 딱 한 가지 사건이 막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학생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로 대학생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철회기도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이 열어지든지 이 사역을 위해서 한 1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라고 막 우리가 산에 올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산에서 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도 않고 장로님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히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5명의 간사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가 LA에 있었거든요. 라스베가스로 가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잡아당기면 제 팥이 터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가 LA에서 라스베가스 5시간을 같이 차로 막 달려갔어요. 5명이서.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에 차를 파킹해놓고 주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자 같아서 이러한 자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러고는 돈을 다 터는 게 한 $1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를 우리가 쿼러로 25세트로 다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한 호텔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률이 적으니까 5명에서 5개 호텔로 다 흩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아당겼어요. 집어넣고 주여 믿습니다. 집어넣고 주여 믿습니다. 집어넣고 주여 믿습니다. 20분도 안 되니까 돈 다 잃어버렸어요. 쓸쓸하게 라스베가스에서 LA로 돌아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째째하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100만 불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10만 불 정도만, 아니 그 정도 조금만 더 적어도 쪽해. 그러면서 왔는데 그 사건이 제 아내와 대판 싸운 그날 밤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배고픔에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야, 지금까지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시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까지 누가 선교했냐?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깊은 내면 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열매를 맺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 나의 악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교 보고할 때 우리 부부와 함께 대판 싸웠다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선교 후원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때 제 아내가 짐을 풀더라고요. 안 풀었으면 저는 완전히 이혼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비로소 제 마음에 뭐가 오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옆에 목회자를 보고 옆에 선교사를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에 막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유함을 얻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완악하던 칼믹스 하나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이제 오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하고 막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막 한참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막 리더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칼미키아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되고 땅을 구하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제가 추방당한 거예요. 25만 불까지 저희가 다 헌금을 펀드레이징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서 못 들어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할게요. 이제 막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젊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데, 헌금도 다 준비가 됐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 인권 변호사 협회에서 막 연락이 오면서 막 들어가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을 CNMA가 다 올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선교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함께 동역하던 우리 장가르라는 칼믹 젊은 청년 전도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계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계실 때 너무 좋았는데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이런 괘씸한 전도사 같으라고. 근데 뭐라고 거기 밑에 적혔냐면, 이메일에 선교사님 계실 때 선교사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더 의지하게 되니 더 좋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세운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은근슬쩍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투르키예로 부르심을 2002년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잘 성장하고 그 재정으로 교회 건축하고 지금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터키에 왔는데, 이 터키 땅이 과거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 헌신, 순교의 피가 흘린 이 땅이 왜 이렇게 황무하게 됐는가, 황폐해졌는가.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00명도 안 돼요. 현재 숫자가. 여러분, 그 옆에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예수 믿는 성도가 1,200만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900만의 콥틱 교인과 그리고 한 300만의 개신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가가 전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수비했던 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8,500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 땅은 8,50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8%.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망해. 이 땅은 버림받은 땅입니까? 멸망받은 땅입니까? 모두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 땅을 받아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할 수가 없어요. 3,00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전략, 그 많은 돈,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터키 사역했는데 한 명의 개중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 단어였어요.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하세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연합을 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 원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강한 성격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단체도 다르죠. 교단도 다르죠. 선후배인 간의 질서가 또 있죠. 그리고 목사 선교사냐 평신도 선교사냐 이것 가지고 또 싸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된다. 무슬림들이 너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의 음식 먹는 것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분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사단은 교회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도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 키는 뭐냐면 선교사들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왜 안 하기를 기도하지만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역에 너무 바쁘다고 사역에 치여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일에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선교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부터 하나 되고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인 줄 알고 저희가 2007년부터 연합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재 있는 목회자들이 현재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 되자.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We are different. 근데 우리는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리다는 말은 뭐예요? Wrong.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we are different.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기도 운동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27개국에서 2,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에베소 고대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막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슬람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막 선포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막 사인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 2010년에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터키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튀니지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튀니지아가 막 자유화의 물결, 아랍의 봄, 저스미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재를 향한 자유화의 물결 때문에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막 예멘이 무너지고 막 도미노 형상으로 이슬람권에 막 계속해서 어떤 자유화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IS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IS가 등장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꾸란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같은 무슬림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뺏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시리아에 2,200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1,100만 명이 전쟁 난민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150만 명이 이미 독일로 갔고요. 350만 명이 지금 터키에 있고 지금도 250만 명이 레바논, 150만 명이 요르단, 이라크와 이집트와 그리스에까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이 되어서 물론 그 가운데 튀니지아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여러 종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만 가장 극렬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많이 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터키 수도 앙카라에도 막 난민들이 쏟아져 막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캠프가 없어요. 그래서 막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해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놔 버렸어요. 알아서 생존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는 앙카라에 막 난민들이 막 길거리에서 이제 동령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전쟁 난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어디 살 수도 없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들을 좀 돕자. 그래서 이제 돕고 돈을 모으고 생필품을 사가지고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아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투르크 말을 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란에서도 너무 수많은 난민들인데 이 사람들 페르시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막 서로 민족 나라들이 막 난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큰 긍휼 구제 선교단체 뭐 월드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컴패션이나 뭐 여러 다양한 그러한 큰 선교단체들이 할 일이지 이건 우리의 전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결정하고 스톱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난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희가 피해가서 왜요? 부담스러워서. 그 난민들의 눈을 마주치면 괴로운 거예요. 뭔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한 장의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보셨죠? 3살 된 아이란 쿠르디가 터키 서쪽 해변가 보르둠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선교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거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역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면 그냥 빨리 스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역으로 자꾸 포커스하는데 우리의 편했던 마음속에 난민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난민을 보내주시면서 너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어도 되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국가도 다릅니다. 난민 사역 해봐야 어차피 이 사람들 흩어질 사람입니다. 우리는 투르크 민족을 위해서 터키 이쪽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극히 한 영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난민들을 이제 다시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난민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에게 호소하고 생필품을 준비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수많은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난민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들의 눈물을 보았고 이들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감정을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은 난민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들이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난민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 자김, 섬김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막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 공동체가 한 30개 이제 세워지면서 그 시리아 난민 공동체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수양을 했습니다. 수양을 하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로 우리 한국에도 대안에 이제 50년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큰 정말 은혜를 나누는 막 그런 교만한 얘기를 막 했어요. 당신들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위로의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근데 예배가 저 3일 끝나고 맨 마지막 순서에 3명의 대표 지도자들이 와서 저와 저 선교사를 불러놓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난민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거예요. 그 당시 234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난민이 하루에 $1를 벌을 때예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지만 또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뭔가 베풀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헌금을 받으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는 세속화됐고 세상의 물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민들은 너무 순수하고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과 친척과 그 소사이어티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음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적인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 이 땅에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고 풍부하기를 원하는 재물이 있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의 길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10년째 이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표 사역을 하지만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너무 컴포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마치면 저는 선교지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 30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는 2018년부터 교회 개최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고 교회 개최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 투르키예와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라크,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스에 이르러서 지금 65 현지 사역자들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훈련하고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섬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2013년에는 이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되는 그 넓은 투르키의 땅에 81개의 주 가운데 47개의 주에는 단 한 개의 공동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2021년에 20개로 줄어들어요. 지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순종했더니, 우리가 드렸더니, 조금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축이 됐나요? 교회 모임도 모든 것이 다 위축된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로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막 확장이 되고, 심지어는 파키스탄의 탈레반에 의해서 도망 나온 아프간 난민들이 페르시아 말로 된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막 관심 있는 거예요. 왜요? 탈레반 때문에 자기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IS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카타르에서,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물결이 일어나고,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월드컵을 그 중동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을 막 흔드세요. 여러 가지로. 왜요?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The Great Harvest Time, 이제 대추수가 올 것입니다. 그 대추수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10년에는 우리가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터키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무너지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무너질 거를 알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막 딸과 함께 막 기도하는데, 주여 이 비가 저 비가 막 이 가뭄 가운데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농부가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딸은 우산 들고 나가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믿었다면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무너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전혀 준비가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오면 1000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시면 Are you ready? 준비가 됐냐 이거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빨리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를 연합하고 현지 복음 전도자, 현지 교회 개척자, 현지 선교사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왜요? 미국에서 우리 2세들이 선교사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헌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를 세우면 돼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종교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되잖아요. 파트너십을 가지면 되잖아요.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개 MC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곳에 할 일도 많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과할 때 카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우리가 여기 동탄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이주민들 다 복음화하고 우리 북한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또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한 1000명 되면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카이라는 단어는 동시에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유대도 가고 유대도 가는 동시에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는 동시에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시지 않아요. 목사님은 역시 선교 스프릿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벌써 파송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7, 8명 정도 됐는데 선교사를 벌써 파송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드리고 헌신하고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살았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물물 지하물을 이렇게 퍼내려 할 때 뭐가 필요하던가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우리가 붓게 하고 막 부으면 지하에서 막 생수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요즘 세대는 그 경험 안 해보셨나 봐요.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과거에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 시골에 가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역인가? 마중물 사역입니다. 마중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시게 될 거예요. 제가 30년의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참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고 화살처럼 날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선교제 갔을 때 벌써 두 아들은 다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15년 만에 누뚱이 하나 주셔서 지금 제가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누뚱이의 기쁨은 누뚱이를 가진 자만이 알아요. 15년 만에 주신 누뚱이.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아들만 셋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그 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전 다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 두 아이 다 메디컬 닥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저희 며느리도 닥터인데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 세상에 돈을 구하는 건 얼마든지 벌어요. ENT 설전입니다. 더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명예를 구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 작은 건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이제 선교헌금을 헌신하실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세요. 제가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이 모든 선교헌금은 교회 운영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 특별히 구별된 헌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함께 지원한 선교사님들, 또 다양한 선교의 사역들을 마음껏 좀. 그래서 교회 재정 가운데 우리 선교헌금은 모든 재정보다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50% 이상 차지할 때로 마음껏 하나님께 부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가시면 기도 헌신서가 있습니다. 기도 헌신서에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따로 기도방을 만들어서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생생한 현장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저희가 매주 보내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답글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막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 80개 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동참해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흔드시고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꼭 사인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